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질문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은 바쁘신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대림절 절기일 때 우리 강대상에 보이는 이제 보라색 계통의 초를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잠깐 소개하고 막바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색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라색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이유는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되죠? 파란색과 붉은색이 합쳐진 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고귀한 색깔로 보고 이 파란색과 붉은색이 합쳐진 보라색을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색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이나 기독교 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도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도상학에 따르면 바로 이 보라색 자체가 바로 고귀한 신분, 왕과 같은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드러낼 때 이 색상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보면 교회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뭐 모래 그저 눈 덮인 어떤 사람이 이제 눈 덮인 길을 가다가 땅과 눈이 녹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하나 벽에 걸려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그려진 그림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뭐 성경의 인물들을 그려놓은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면 바로 이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귀한 인물을 또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썼습니다. 그 대신 요즘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논밭이 다 황토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그죠? 가을에 노란색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그런 색상들은 이제 가치 없는 인생, 한마디로 믿음에서도 좀 배교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만찬 그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노란색 계통을 입은 사람들은 이 들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노란색 계통. 들풀처럼 시드른 인생처럼 그렇게 묘사한 색깔들이 바로 이 도상에서 말하고 있는 색상을 통해서 신분을 알아보는 그런 상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라색에 대한 이야기. 바로 존귀한 왕을 상징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로 우리가 이 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 색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서대로 설교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희망, 그 다음에 회개, 공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성탄절 때는 하얀 초를 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색상이 바뀌면서 이제 상징하는 뜻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지에 대해서 바로 이 초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갔죠?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정답. 네, 오늘 상품이 있어요. 자, 오늘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쳐온 정통 교단이 가진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그리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큰 열매를 거둬들였던 이 교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늘진 그늘과 같은 그것을 약점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좁은 시야를 갖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가난의 연속이었고 고통과 여러 가지 혼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지, 빨리 이것을 탈출해야지, 이 모진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건너가야지 라는 그런 이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더 강하게 한국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었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시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과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근데 지나와 보면 우리는 그 시기들을 잘 견뎌왔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 위기의 상황들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내 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로 다시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또 성경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들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까요?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실까요?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보호하실까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그때는 우리를 내치실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참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기 때에 남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참 그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정이 평상시 때는 별로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겠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남몰라 하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자, 스바냐 3장 11절과 13절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의 표현대로 말하면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악과 거짓말과 거짓된 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자의 모습, 남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추상적인 회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스바냐가 말하는 남은 자,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버리고 거짓말과
간사한 혀를 금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언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끔찍하고 강력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 삶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회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할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남은 자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바로 오늘 3장 1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넘어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계로 건너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으로 넘어와서 나의 세상으로 넘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곳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임재를 넘어서서 성경에 지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왜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망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였을까요? 고난이 어렵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쪽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 때 어땠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건너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티켓을 파는 곳이 아니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응급 환자들한테는 그게 맞는 처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급한 사람들한테는 급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우리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특징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원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기쁨입니다.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 기쁨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기쁨. 물론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의 의미 안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좀 생소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기쁨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에서 기쁨이 빠져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 4명이 죽게 됩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또 진범을 잡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들이 그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주범은 범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스도슨, 그곳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수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호르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르에라는 사람은 도서관 비밀구역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유출되어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책에다가 독을 발랐어요. 그 책에다가 독을 발랐을 때 그 책을 만지고 읽고 또 그것을 옮겨가는 자들은 그 독에 중독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시학 제2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웃음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기쁨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장합니다. 웃어라. 즐거움을 가져. 기쁨을 누려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철학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호르에는 이 주장이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기쁨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웃음은 신앙을 경박하게 만들고 이 웃음은 진리를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에다가 독을 발라놓고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책을 옮기는 사람들을 다 독살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이 책이 떠올라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신앙과 기쁨, 특히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구원의 관점에서 기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기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행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티켓을 발권해서 요즘은 이제 기차역마다 그 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되게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다 티켓 발권하면서. 물론 어디 관광지에 가도 다 그렇잖아요. 티켓 발권하면 다 얼굴이 무표정해서 티켓 발권하고 네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의 잘못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엄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생각해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왜 웃어요? 여기 아닌 척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계속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3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어떻게 티켓 끊고 어디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모진 세상 빨리 벗어나서,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지? 맨날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지겨울 수밖에 없죠. 천국 가도 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 들고 다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확실하게 표현된 본문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언제요? 천국 가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죠. 물론 그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겠지만 구원받았을 때는 더 하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 내가 99마리보다 이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99마리 양을 잡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한 마리의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동네 사람 전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 일주일의 삶을 채우는 모든 시간들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3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3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잘 칠 수 있겠죠? 다한이는 참 착해요. 이런 말 해도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뒤돌아서 한 달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때 그 얘기 했냐고. 그치? 네.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